지금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행했죠. 갈멜산상에서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이제 막 비도 막 내렸죠. 예, 그러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금 갑자기 이세벨이 이 소식을 다 듣고 나서 갑자기 엘리야에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지금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원하고 함께 브엘세바로 주행당을 쳤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브엘세바에 들어가고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잤어요. 누워서. 그 전에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죽여주세요. 그래 죽여주세요. 예. 부모 앞에서 죽여달라 그러면 그건 불효막심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기력이 회복되지 않아요. 딱 들어누워 또 자요. 다시 또 천사를 보냅니다. 엘리야야 먹어라. 먹어. 그래 엘리야가 그것을 먹었어요. 먹고 나서 40주 40냐. 그러니까 40일이죠. 40일. 40일을 밤낮 걸어서 뭐 그때는 뭐 마차도 없고 그냥 걸어서 가는 거지. 뭐 엘리야가 무슨 뭐 왕도 아니고 걸어서 40일을 갔어요. 그래서 호렙산 신의 산이죠. 네. 그 산에 딱 가자마자 또 동굴로 딱 숨었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너 거기서 뭐하니? 밖으로 좀 나올래? 그래서 밖으로 나왔더니 산에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산이 딱 섰는데 갑자기 산에서 막 바람이 막 확 부는데 얼마나 이 바람이 강한지 바위가 막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막 지진이 나고 그리고 갑자기 또 불이 확 광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불이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그 음성을 따라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이제 엘리사를 세우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고통 없는 이 땅을 벗어나 영원한 이 땅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엘리야가 엄청난 용감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네 종류의 사람을 쭉 얘기했는데 선지자의 대표로 이 엘리야를 지목했단 말이죠. 그만큼 엘리야는 파워풀한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엘리야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엘리야는 업다운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대표적인 우울질 하면 엘리야입니다.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우울한 사람. 그래서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첫 번째는 지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지쳐요. 지칠 때가 있어요. 얼만큼 지쳤느냐? 5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이거 언제 해요? 이런 거? 먹고 눕고 언제 해요? 예, 제가 어렸을 때 막 감기에 걸리면은 밥 먹기도 싫죠. 그럼 엄마가 콩나물에다가 고춧가루 확 풀어가지고 야 일어나 이거 먹어야 돼. 그럼 그거 먹고 또 자요. 아픈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근데 엘리야가 그 전부터 지쳤죠. 지쳤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쳤을 때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지쳤을 때 결정을 내리면 오판이기 쉬워요. 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쳤을 때 결정을 내리고 정신 들면 그때 가서 후회를 해요. 지쳤을 때는 절대 결정을 내리지 말고 머무르고 기다리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친 사람은
낙심하게 돼 있어요. 낙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이렇게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지치죠? 네, 왜 지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옛날 노래가 연극이 끝난 뒤 그런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나의 무대가 사라진 거죠.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개척 멤버들이 막 뜨거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멤버들이 오고 그러면서 나의 무대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시선이 이쪽으로 싹 가는 거죠. 연극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 지쳐지느냐? 뭐 대단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따라서 모든 일을 다 이룬 후에 끝까지 서 있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벗지 말자. 지치면 우리가 잘못하면 무장해제하는 거죠. 무장해제하면 그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세벨의 소리가 들렸는데 이 소리를 듣고 나서 3절에 그가 그 형편을 뭐 했어요? 봤어요. 그 형편을 봤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만 본 거예요. 예. 바알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이 있어요. 850명이나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만 본 거예요. 하늘만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를 봤냐 하면 자기 상황을 본 거예요. 형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왔냐면 두려움이 왔어요. NIV 영어 성경에는 이 형편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afraid,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움. 그러니까 그가 두려워했다는 거죠. 왜 두려워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상황에 집중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집중해서 안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백지장 한 장 차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엄청난 믿음이지. 어떻게 자연을 거슬러요? 물 위를 걷는다는 게 쉬워요? 한번 오늘 가서 세숫대 하나 물에 놓고 한번 해보세요. 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빨래판 치우고 빨래판 얹어놓고 나 걸었다 그러고 포샵하지 말고. 예. 예. 그런데 빠졌죠. 바로 빠졌어요. 뭐를 보고? 예수님을 볼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래 일렁이는 파도를 보는 순간, 눈동자는 순간이죠. 생각은 그보다 더 빨라. 패러다임 뭐라 그랬어요? 패러다임. 관점이라 그랬어요. 관점이 달라지게 되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세상 유혹에 몇 번 턱턱 걸리면 관점이 갑자기 세상으로 딱 바뀌어요. 그러면서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 아닌 거죠. 물고기가 막 가다가 갑자기 딱 틀죠. 왜 튼다 그랬어요 이거? 뭐 때문에 틀어요? 뭐가 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틀게 하는 거죠? 예? 지느러미, 꼬리, 뭐가 틀어요? 머리, 뭐가 틀어요? 눈이에요, 눈. 이렇게 하다가 눈 뭐가 딱 보이면 딱 트는 거예요.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보는 거. 관점, 패러다임. 그래서 세계관 관리가 정확해야 돼요. 교육이 정확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있는 자녀라도 지금부터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말씀 못하게 하고 예배 생활 안 해보세요. 그 아이는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인풋이 있어요,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나는 일주일 동안 무엇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 일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거기에도 마음이 빼앗겨 버리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보다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전에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들려요. 대신 늘 들었던 사람은 주님께 물어보면 들려요. 근데 안 물어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습관이 없거나,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쪽으로 주님이 답변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알 때는 안 물어봐요. 내가 알아요. 안 물어봐요.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은 분명히 네가 용서해라. 아우 안 물어볼래. 아우 나 승질나.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객관적으로 100이면 100 다 그놈이 잘못했는데 내가 물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네가 용서해라 그럴 거니까 안 물어봐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보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자기에 집중하지 말자. 3절 4절을 한번 읽으면서 자기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시작.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여기 자기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자기라는 말이 4번 나오고 자기하고 다른 동의어 나라는 말이 2번 나와서 총 6번이 나와요. 자기. 갑자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던 그 엘리야가 아닌 거예요. 갈멜산에서는 누구를 집중했냐면 하나님을 집중하고 불쌍한 백성들에게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했는데 자기에 집중해 버리니까 너무나도 초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한 사람. 과거에 대단했던 사람인데 막 성령의 사람은 불의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고 뜨거운 열정을 가졌는데 어느 날 자기에 딱 집중하는 순간 초라한 사람이 점점 돼가고 있는 거죠. 자기에 집중하는 순간. 자기. 여러분, 이 자기에 집중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나 죽었는데 다시 부활해가지고 나를 끄집어 올려서 안방에다가 딱 앉혀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방치하지 말아야 돼요. 잠언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무리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자는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다. 그래서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에게 집중되니까 자기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몇 명이 있어요? 7,000명. 자기만 열심을 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 7,000명이 남아있다. 7,000명.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집중시키려고 하는 그 마귀의 전략에 속지 말고 그걸 단절시켜야 돼요. 단절시키고 다시 사명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막 얼레고 달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고 마셔라. 그리고 8절에 그를 호렙산으로 데려가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음식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음식물에 의지했어요. 제가 금식을 하니까 책을 못 읽겠어요.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네. 이게 음식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잘 드세요. 잘 드세요. 그 천사가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40주 40일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거리가 350km예요. 이건 부지런히 걸어가면 1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10일이면. 40일이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40일 걸린 이유는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가 가다가 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점점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이런 훈련의 과정을 겪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굴 속에 또 들어갔지만 다시 그를 끄집어내서 엘리야야 밖으로 나와. 산에 딱 서게 한 다음에 그리고 바람을 막 일으키는 거죠. 강한 표적이죠. 강한 표적. 그리고 지진, 불. 근데 그 표적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언제 말씀하시냐? 세미한 소리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요, 누구 말을 듣고 한번 시를 써요. 시를 쓰는 게 이렇게 힘든지는 몰랐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큐티 이상으로 힘들어요. 시를 쓰는 유익이 뭐냐면 묵상을 깊이 해야 돼. 성경 구절을 놓고 그 안에서 압축된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시가 안 나와요. 깊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남다른 하나님의 젖어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을 막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탁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해요. 성경을 막 읽으면 지식으로만 해서 나는 알아. 제가 어떤 청년에게 얘기했는데 재수하면 성적이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커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공부했고 끄적였던 것이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안 봐요. 안다는 거지, 안다는 거. 나 알아. 옛날에 다 했어. 알아.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냐? 문제를 많이 풀어서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히 메타인지가 안 되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적은 떨어져요. 특히 인강 듣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 세미한 음성이 뭐냐 하면 그 세미한 음성이 사명인 거예요. 하사엘을 세워라, 예후를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를 마지막에 세워라. 사명을 듣고 그는 다시 힘을 얻어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저는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전에도 말씀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3%밖에 예수를 안 믿어요. 3%.
3%밖에 예수를 안 믿으면 뭐 다른 거 뭐 한국 교회가 위기다 뭐 다음 세대가 무너 이런 거 다 떠나서 앞으로 한국 교회는 97%가 지옥 가게 생긴 거야. 목사님 무슨 그렇게 과한 얘기를 하십니까? 나이 들어서 예수 믿으면 되지.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일학교를 거쳤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통계를 내보세요. 주일학교를 거치지 않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좀 교리적으로 확대해 보면 성령이 우리나라에서 떠났다라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야. 예정론에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럼 갑자기 왜 대한민국에서 예정하는 사람을 그렇게 90% 이상을 싹 거두냐고요? 지금이 그런 시대면 옛날보다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내 믿음 하나 지키기가 힘들어진 시대예요. 홍수에 삽시간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홍수가 나니까 그냥 떠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쓰나미가 갑자기 닥쳐버리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겠지. 우리 자녀는 안 그러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따가도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는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할 때며 우리의 사명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깨우고 또한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늘 막상 전도 못하지만 조만간에 이제 전도하려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든 전도해야 된다. 이제는 뭐 안 돼. 이거는 진짜 이건 아니야. 전도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마스크 주면 돼. 마스크는 받아. 전도지는 안 받아도 대신 거기다 전도지를 싹 집어넣어서 줘야지.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강으로 어떤 여자 청년이 자살하려고 하다가 떨어져 있는 전도지를 보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죽자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지를 마스크를 100만 장을 뿌려가지고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할 일이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마음은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경기도에서 뭐 했어요? 2주 동안 집회 금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행히 여기는 서울이라 다행인데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